길게 하니까 금요 철야기도 때 피곤하시다고 그래서 짧게 해야 된다. 그래서 머릿속에 짧게 해야 된다. 짧게 해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죽음인데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떼는 그 내용인데요. 세 개의 인은 공통적으로 사람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이 나온 네 번째 인은 죽음의 말입니다. 말 뒤에 음부가 따라오는데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미 죽은 자들의 호소입니다. 복음의 증거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인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죽음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섯 번째 인인데요. 최후 순간까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최종적인 사망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세상 자체가 날아가 버리니까 더 이상 세상에 살 수 없을 것이고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모든 게 하루아침에 싹 무너집니다. 지위도, 재산도, 과학 문명도, 권력도 모든 것이 지속될 줄 알았는데 최후의 순간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너무나도 두려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곱 인봉을 떼는 사건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죽음이 있고 심지어는 이 증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도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을 끝까지 심각하게 생각해 들으려고 하지 않다가 결국은 무서운 심판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언제쯤이 될까, 뭐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를 얘기합니다. 전에도 관심이 없는 때. 어느 때입니까? 여섯 번째 인.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네 번째 그 인을 떼는 장면인데요. 인류가 당하는 재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러시아로 시작되어 있는 전쟁이 3차 전쟁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흉흉한 소문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네 번째 인을 뗄 때 천사의 음성을 통해 오라 얘기하고 청황색 말을 타고 등장하는데 말을 탄 사람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핏기라고는 전혀 없는 죽음의 색깔이고요. 네 번째 말을 탄 사람은 저승사자인 셈입니다. 그 뒤에 음부가 뒤따릅니다. 음부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가는 곳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음부는 만원이 되지 못합니다. 계속 사람들을 데리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죽이더라. 네. 어떤 사람은 칼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굶어 죽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 죽고, 어떤 사람은 짐승에 물려 죽고.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이 들어서 죽는 것보다도요, 병에 걸려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이 짐승은 난폭하게 휘두르는 정권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불의의 사고로 짐승에 물려 죽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미 붉은 말을 탄 사람을 우리는 이미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미워해서 죽이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검은 말을 탄 사람을 봤습니다. 기근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는 뭡니까? 죽음의 사자 그 자체입니다.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음부로 끌고 갑니다. 이 청황색 이 말은요, 탄자의 환상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생명을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딘가에서 자신은 원하지 않는 이런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고 질병으로 생명을 잃게 되고, 이러한 죽음은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사실만큼이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여행도 잘못 가면은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죽음이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는
그럼 어떨까? 똑같을까?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죽음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죽음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끝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부른 후에는 음부의 고통만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 후에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의 희망도 없어요. 죽은 자의 운명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죽음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게만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을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죽음이 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긴급한 것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이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확인해 둬야 언제든지 안심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은 이렇게 호련히 찾아오는 죽음의 사자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기습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고 들었고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죽음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불필요한 일에 휩쓸려 들어가서 죽음을 자초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준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신앙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신앙은 죽음보다도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사고 또 악의 공격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쓰임받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악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너무 과신한 나머지 전쟁에 뛰어들어 영웅적인 위기를 자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깨어서 일어나게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들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죽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의 형벌이 아니라 그의 싸움을 마치고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의 그 무대가 다 끝난 겁니다. 우리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은 말 그대로 끌려가는 거라고 한다면 주 안에 있는 복은 뭡니까?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은 이미 자기들의 싸움을 싸운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쉴 시간이 됐습니다. 오래 살고 빨리 죽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똑같이 일주일 만에 다 같이 어떻게 나무가 죽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나무는 10년 가는 게 있고 어떤 나무는 70년 가는 게 있고요.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주어진 시간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주의 부름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네 번째 인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재난, 그죠? 고통, 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인류는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있지만 어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위해 수고했던 사람들의 수고를 오늘 그 다음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 누굴 말하냐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는데도 그들에게 온 건 뭡니까? 순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진리 때문에 죽음을 택한 순교자들의 피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 받았지만요, 우리 육체가 완전히 부활해야죠.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그걸 우리 완벽한 구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구원을 이뤄달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몸이 없는 형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당하는 고난, 환난, 이 모든 것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만 당한 것도 아니고요, 때로는 순교도 당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세월을 순교 앞에서 살아갔거든요. 여기서 신원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재판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몰려 죽었지만 우리들을 위로한다는 것을 밝혀달라, 이런 뜻이겠죠. 2011년인가 12년에 마이클 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책을 써내고 정의에 대해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영미, 미국, 영국 이 나라에서는 8만 권 정도 팔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200만 권 정도 팔려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강의를 하는데 우리나라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14,000명이 모입니다. 철학 강의 치고는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강의하러 온 사람도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인기가 없는데 한국에 오니까 큰 인기를 입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사랑과 공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냐면요, 죽어가는 사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공의의 심판이 남는 거예요. 이 공의의 심판은요 철저합니다. 그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주님께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용서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직접적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런 짓 하는 그들이 옳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비참하게 될지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뭘 통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들이 옳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고 너무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만 결국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자유가 될 수 있는 이 길을 주님이 직접 친히 십자가 지시고 해결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줬음에도 믿지 않는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받은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로운 심판을 호소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호소는 이들이 하나님께 호소할 즈음은 이미 언제쯤입니까? 끝장이에요. 끝판입니다. 끝판.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피 흘리면서까지 증거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강한 진리의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언제냐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더 이상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예요. 그때는 역사가 더 이상 진행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세상이 아직도 굴러가지만요, 여러분이 기도를 중단하면 세상이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기도가 식어져 가고 있어요. 기도가 식어져 가고 있고요, 기도가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차가워지고 있고요. 이제는 그 문화 자체도 어떤 문화입니까?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고 점점 가면서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왜 나서서 그거 잘못된 선택이니까 바꾸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인권 침해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차가워지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사라지면 그건 끝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순교한 자들의 호소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요, 천국에서도 여전히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한 상태가 아직 아닙니다. 그 이유는 육신으로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언제요?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육신으로 부활해야 완전해집니다. 언제 육신으로 부활합니까?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죄가 없어져야 모든 성도들이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쁨과 영광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호소는 개인 감정이 아닙니다. 빨리 세상의 죄를 심판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달라는 호소인 겁니다. 이들의 기도는 지극히 타당한 기도고요, 이들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이를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 두루마리를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두루마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죄를 씻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흰 두루마리는 앞으로 영광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하신 옷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옷은 그들의 육신으로 부활할 때 입을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또한 아직 순교자의 수가 덜 찼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수를 미리 정해놓고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순교자의 수가 덜 찼다고 하는 말은 아직 교회에 대한 박해가 끝나지 않았고 영적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싸움을 끝내고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있고 악한 세단의 활동이 있는 이상 교회는 싸움을 멈출 수가 없어요. 끝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편해졌다고 해서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쉬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누가 쉴 수 있습니까? 그는 이 세상에서 싸움을 끝나고 주 안에 잠자는 성도들이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한 것은 이런 핍박도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핍박은 어느 한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죽은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내서 싸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죽음이 우리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복음 증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환란이 일어나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층적으로 보여줍니다. 앞에 있는 네 번째 인에서는 뭘 보여줍니까? 바로 그 장면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뭐예요? 주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인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 죽음은 이 땅에서 볼 때 갑의 죽음입니다. 갑의 죽음. 갑이라고 하면 누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잘된 사람들의 죽음이에요. 세상 권력을 쥐고 움직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해를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맞이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섬,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라 하더라. 뭡니까? 예,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심판이에요. 징계. 예, 징계가 아니라 완전한 심판입니다. 예, 세상에서 보기에 가장 유복한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고요. 평안하게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12절에서 14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이는 대심판의 장면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한순간에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요. 아수라장이 됩니다.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져요. 무슨 얘기냐면 머리털을 짠 담요 같은 총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새까만 색이었을 겁니다. 해가 까맣게 되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모든 별들이 떨어집니다. 별들이 없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하늘 맞아 종이 말리듯이 말리어서 없어지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요. 최종적인 심판의 순간까지 세상의 질서는 그대로 지속된다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하늘, 땅, 바다가 그 모든 것이 마치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가 갑자기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을 불사르기 위해 간수되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모든 것이 한순간에 파괴돼 버리고 맙니다. 인간이 애써 쌓아 올린 그 많은 문명들이 한순간에 다 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여섯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믿고 살아온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됩니까? 15절에서 17절에 보면요. 그 모습을 땅의 임금과 왕족,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숨고 싶은 겁니다. 피하고 싶고요. 근데 피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 나타난 사람들은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누가복음에 16장 기록되어 있는 부자들처럼요. 부자처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요즘은 파티를 베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죠. 무슨 천국이 있냐는 거죠. 아무리 봐도 그런 건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에서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웅적인 노력으로 재난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깨달은 것은 재난은 위로부터 온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세상이 이게 끝이 아니라 어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되는구나. 뭐가 문제입니까?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 위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름대로 모든 대책을 다 세워놓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노는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시면 18절에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어디서부터 나타난다고요?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이 땅에서만 안주할 수 있도록 방비를 하고 이제 뭐 말 그대로 난공불락이 요새처럼 어떻게 해요? 페트라처럼 만들어 놨는데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마지막 심판은 위로부터 시작돼요. 그냥 뭐 예수님의 무덤에서 어떻게 해요? 지진이 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바위가 쪼개지듯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뭐 손을 쓸 수 있나요? 손을 쓸 방법이 없어요. 왜요? 그렇게 안전하고 영원할 거다 생각했던 자연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대책을 세웠던 사람들이 끝입니다. 이 진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이 진노에는 그들이 준비한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제서야 이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교만한 삶이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극단적인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바위에 깔려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심판받는 과정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에는 절망과 공포, 그 이상 다른 단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그날에는 감히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 이들이 외치는 소리예요. 피할 사람도 없고, 그죠? 거기서부터 그래서 어떻게 차라리 바위로 어린 양의 얼굴로부터 나를 좀 가리우라는 거예요. 그럼 일곱 인봉 이 계시가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은 하늘나라 복음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지만 이들은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방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절대적인 심판이 있어요.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어느 한순간에 종말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 하나님, 어린 양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그래 확인하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양화진에 가는 게요 참 잘하는 겁니다. 선교사로 와서 죽은 사람들의 묘를 보면서요 내 인생도 언젠가 무덤에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된다. 나는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돼 있지 못하면요 빨리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수습해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시대가 지금 아이들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세계 선교 나갈 필요도 없을 정도로요 아주 힘든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유치부에서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그죠? 대학 청년들까지요. 이미 우리나라로 보면요 선교로 보면 0.6%.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들이 가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국민들 이렇게 봤을 때 프로테이지가 그런 프로테이지입니다. 심지어 전에 대구는 우리나라의 신앙의 성지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대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대구에서 목회하니까 나한테 좀 선교비를 보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선교지를 보내냐고 내가 그랬어요. 대구가 그렇게 번창한 도시고 교회도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참 많은데 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0.6%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을 구원하기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태산 같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그 선교지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대구가. 그러니까 자기가 선교지에 있다 생각하고 자기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긍정했습니다. 맞다고. 근데 대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국적으로 그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 맺겠습니다.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요. 하나님이 뭘 보라는 겁니까? 내가 말한 게 이루어지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뭐예요? 곧 어떤 외침이 있을 거라고요? 예, 먼저 순교한 그들이 이제 끝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 터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뭐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2년을 보냈습니다. 그죠? 앞으로 금년도 어떻게 지나갈지 잘 모르고 내년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요. 생각지도 못했던 평안한 그때 갑자기 어떻게 전쟁이 시작됐고요.
그 전쟁이 어떻게 파급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3차 전쟁으로 일어나게 될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이것들이 다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전쟁으로 한쪽에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평안한 것 같이 보이지만요 이건 다 뭡니까? 하나님이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믿으라고 지금 어떻게 해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사랑의 때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대로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통곡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는 아무개, 그죠? 내가 아는 아무개, 그죠?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에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친구들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기가 되면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꼭 한 번씩 불러서 밥이라도 사 먹이세요. 밥 사 먹이면서 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천국 갈 것 같은데 너는 지옥 갈 것 같아서 네가 생각나서 밥이 목에 안 넘어가서 내가 너 밥 한번 사주면서 복음 전하려고 너 불렀다 하면서 꼭 하세요. 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옆에 풍성해 주신 거 가지고 뭐 할 겁니까? 복음 전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답은 그거다.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망한다. 한순간에 망하는 거다.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이고 프로그램은 이미 어떻게 해요? 시한폭탄은 차각차각 하면서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거의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 공의 하나님이 이제 뭐요? 사랑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그 시점에 더 이상 복음을 듣지 말고 외면하는 그때가 되면 누가 탄원합니까? 네,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순교했던 그들의 피가 하늘에서 호소합니다. 이제 끝을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뜻하지 않는 날, 땅의 방비를 통해서 완벽하다, 이제는 살만하다 생각했던 그들에게 뭐가요? 하나님이 예고한 프로그램대로 모든 것이 풀어지는 일이 생겨지고요. 그리고 심판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뭐 기도하는 거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요,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고 내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